오늘 말씀 제목은 떠난다 했을 때의 아쉬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유다 왕 스토리인데요. 우리 한번 먼저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들의 어떤 그런 계보가 쭉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 사후에, 그죠?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누어졌던 것처럼 솔로몬 사후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이 훨씬 숫자가 훨씬 더 많죠. 남유다는 두 지파 반, 거기에는 중요한 이제 유다 지파. 이제 유다 지파 이 가문으로 여러분 앞으로 누가 오시냐면요, 메시아. 지금 이제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등불, 유다 지파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다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남유다 이 지파를 보면 이제 여호사밧이 4대 왕이에요. 여호사밧이 보면요, 아주 정직히 행하였고 아주 말씀을 잘 지킨 아주 선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누구냐면요, 아합 왕이죠. 아합은 여러분 하여튼 북이스라엘 남유다 막 다 토탈 해가지고 가장 악했던 왕 랭킹 1위 누구냐면요, 아합. 제가 볼 때는 아합이 몰라 악했지만 왜 그렇게 악하게 되어졌느냐, 그의 아내 이세벨은 여러분 완전 우상으로 막 충만한 그런 사람이, 우상 충만, 성령 충만,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런 여자.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하여튼 막 우상에 본 것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그런 가정. 근데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이세벨의 저 가정하고 소위 말하는 사돈을 맺은 거죠. 정략적인 결혼. 거기에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나왔던 딸이 누구냐면요, 저기 누구죠? 아달랴. 오늘 서론이 중요합니다. 서론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오늘 말씀 그냥 너무 쉽습니다. 아달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우상으로 충만했던 이세벨, 거기에서 나온 딸이니까 아달랴. 지독했겠죠. 그런 딸이 이 여호사밧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와, 진짜 시집 장가 잘 가야 되고, 이제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뭐 출가를 시킨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아직 출가를 시키지 않은 그런 가정들도 있겠죠.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저런 며느리 들어왔다가는 끝장나버리는 거죠. 진짜 예수 잘 믿는 그런 사위, 예수 잘 믿는 그런 며느리가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제가 정직했다 그랬잖아요. 남유다 중에서 여러분 이 선한 왕 중에 아주 뽑히던 그런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키면서 이 북쪽의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켜버렸네요. 여호람이 여러분 아버지의 길로 안 걸어가요. 못된 길, 우상숭배, 뭐 그럴 수밖에요. 자기 와이프의 컨트롤을 받으니까 그런 길을 걸어갔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5대 왕이 누구고 이제 6대 왕이 누구냐면요, 이제 아하시아가 여러분 1년 만에 죽어버려요. 1년 만에. 왜냐하면 이제 그 아합 다음에 요람 왕인데, 요람이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자기 외삼촌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외삼촌 병문안을 갔다가 예후를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죽고 말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 죽었다고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고, 또 그리고 지가 왕 되겠다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냥 세상에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겨우 한 사람이 살아남았네. 그럼 그게 누굴까요? 살아남았으니까 그게 여기 나오죠. 8대 왕 요아스. 여러분 요아스가 살아남을 때에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그의
고모부가 되어지는 여호야다. 그리고 그의 고모가 되어지는 여호세바. 두 사람을 통해서 지금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겨우 한 사람을 6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7년째 해가 되어졌을 때 이제 요아스가 이제 8대 왕이 되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주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다윗의 가문이, 다윗의 등불이 완전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누구를 준비하셨다고요? 여호야다. 그리고 요세바.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가지고 꺼져가는 다윗의 등불을 다시금 일으키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꺼져가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비치면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어떠한 경우에도 꺼지지 아니하고 융성하게 되어지고 왕성하게 되어질 수 있다. 그게 오늘의 어떤 메시지겠죠.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오늘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 여러분 남유다가 그렇게 융성했어요. 융성. 그런데 그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1주년 말에 오늘 말씀 저 뒤에 보면요. 1주년 말에 요아스가 처참하게 끝나고 말더라. 여러분 오늘은 이 두 인물을 우리가 동일시하면서 우리 또한 말씀을 잠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첫 번째 메시지 시작. 나는 여호야다입니다. 아멘. 두 인물이에요. 나는 여호야다입니다. 또 두 번째 대지가 누구냐면요. 나는 요아스입니다. 여호야다는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좋은 사람. 요아스는요, 안 그래. 첫 번째 여러분 이 여호야다 우리 15절 말씀이죠. 우리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여러분 몇 살이라고요? 130세라. 와, 130세. 여러분 모세 시대도 여러분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물론 지금도 100세 시대 그렇지만은 100살까지 사시는 게 결국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몇 원만 넘겨도 아이고 잘 사셨다. 참 아흔도 쉽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 당시 여러분 130세 아주 좀 장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여호야다의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야다가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릴 때에 한 명을 숨겨서 살렸다 그랬죠. 여러분 그때의 여호야다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5세. 85세.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춰보면 여러분 여호야다는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사역을 다 쉴 수 있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 85세 사역을 감당했는데 오늘 130살. 와, 85세. 그렇게 여호야다는 나이 들었다고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85세에 사역을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죠. 요아스는 여러분 6년 동안 숨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아달랴가 6년 동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럴 수밖에 해요. 자기 남편 요람이 통치할 때도 8년 동안 엉망으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1년 앞에서 뒤에서 막 섭정을 했죠. 섭정을. 그래서 여러분 8년 플러스 1년 또 본인이 찬탈 왕이 되어져 가지고 요아스 앞에 7대 왕으로 막
여왕이죠. 7대 여왕으로서 아달랴가 또 남유다를 엉망진창으로 무려 한 15년 정도를 나라를 쑥대밭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야다의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 여러분, 지금 요아스를 숨길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여러분, 85세. 85세. 그리고 6년 동안 숨겼지 않습니까? 6년.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되어져 가지고 39년 동안은 남유다가 그렇게 융성했다. 39년. 총 합하다 보니까요, 나이가 130살. 130살.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는 무너진 유다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생명도 연약시켜 주시고 막 그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달랴가 무너뜨린 모든 것들을 15년 동안 무너뜨린 모든 것들을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막 되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두고 여러분 계절로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계절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다 생략하고 오늘 여러분 여야다를 보십시오. 85세입니다. 85세라 그러면 가을도 아니잖아요. 이미 겨울로 들어서 버렸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우리가 계절적으로 뭐 12월 초니까 아직까지는 뭐 초겨울. 근데 여러분, 이 여호야다는 85세의 나이면 초겨울도 아니에요. 뭐 겨울도 한창 경험하고 있는 아주 추운 그런 시기. 뭐 늦겨울이면 이제 뭐 죽음에 대한 그런 시기겠지만 어쨌든 85세 그러면 여러분 초겨울도 아닌 아주 추운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가 어디에 반응을 했냐면요, 사명에 반응했다, 그 말씀이죠. 사명에 반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130살 동안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달랴가 무너뜨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된 일에 쓰임 받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또한 여러분, 이 아침 예배한 우리 모두가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명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14절 말씀이죠. 14절에 보면 여러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여호야다는 여러분 대제사장입니다. 맞죠? 대제사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14절,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사장이 항상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렸더라. 이 말하고 요즘 목사가 항상 예배를 인도하였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이유가 뭐냐, 그거죠. 굳이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이유가 뭐냐, 그거죠. 여호야다의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에 반응하고 예배 가운데 뭘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한마디로 진정성 있는 예배, 진실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떤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명에 반응하니까요, 막 이런 뜨거운 예배, 감격 있는 예배. 그러다 보니까 작가는 오늘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저는 이 아침 예배한 우리 모두가 우리 남은 인생, 그죠?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야, 나는 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가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남은 시간 늘 사명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2절도 보니까 우리 12절 같이 보실까요? 12절 시작.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세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와의 전을 막 수리하는. 그러면서 오늘 말씀 10절이죠. 10절도 보니까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돌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렇죠? 마치기까지 기뻐하여 돌을 궤에 던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 수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고 나서 또 남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귀하게 멋있게 쓰임 받았다. 여호야다는 한마디로 아달랴를 통해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 세웠다. 그리고 파괴되어지고 무너졌던 성전도 보수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멋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사명에 반응하니까 85세의 나이면 보통 여러분 끝나잖아요. 모든 걸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130세까지 살게 하셨다. 하나님 귀한 생명도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왕성하게 쓰임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16절 말씀이죠. 16절에 보면 무리가 다윗 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러분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다윗 성 왕실의 묘실에 묻혔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퀴즈에 보면요 많이 나와요. 다음 중 왕이 아니면서 왕의 묘실에 묻힌 사람은 그럼 정답은 누구겠습니까? 여호야다. 우리 또한 여호야다처럼 이런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여호야다입니다. 아멘. 나는 여호야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 반면에 두 번째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요아스. 우리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절을 버리고 누가 일으켰다고요? 요아스가 아세라 목상과 세상의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39년 동안은 남유다가 그렇게 융성하고 왕성했어요. 많은 번성도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1주년 말에 우리 23절이죠. 23절을 보면 1주년 말에 나오죠. 1주년 말에 지금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고 나서 1주기 딱 되어진 그 말에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는 여러분. 7살의 왕이 되어져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39년이 여러분 영광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 1주년 만에 완전 몰라. 여러분 이 요아스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자기 형제들 여러분 이 아달랴를 통해서 다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할머니를 통해서 자기 형제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다 죽어가고 다윗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의 고모를 통해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져 지내다가 7살 때에 여러분 남유다의 8대 왕으로 세워지는 이런 은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늘 그냥 감사하면서 그런 인생의 삶을 그러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여호야다 멘토가 죽자마자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우상숭배. 심지어는 여러분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스가랴. 스가랴가 그렇게 우상숭배하면 안 돼. 여기서 나오는 스가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가랴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우리 20절 말씀이죠. 20절에 보니까 좀 긴 구절이지만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충고를 하면 여러분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걸어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21절이죠.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고모 부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고종 사촌 아닙니까? 자기 고종 사촌을 여러분 막 돌로 막 쳐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 말씀이죠.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시작. 떠난다 했을 때 아쉬운 사람. 참 여호야다는 130살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참 아쉽다. 그쵸? 참 아쉽다. 물론 장수했지만 아이고 더 살았더라면 아이고 더 살았더라면. 오늘 요아서 보십시오. 제가 볼 땐 그래요. 요아서 자기 할머니 아달랴가 죽이려고 할 때에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때 죽었어야 됐어요. 진짜. 그때 죽었어야 됐어요. (23절에) 보니까 1주년 말에 멘토 죽고 나서 1주년 딱 1년 지났는데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유다를 지금 공격하러 왔습니다. 24절 말씀이죠. (24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적은 무리로 오면 남유다가 여러분 큰 무리면 상대를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했었냐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는데 큰 군대인 유다의 군대가 졌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요아서는 지금 또 부상을 입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 중에 나중에 적도 아닌 그의 신하들을 통해서 막 죽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죠? 나는 여호야다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 뭐냐면요. 그러면 나는 요아서입니다. 무섭잖아요. 우리 모두가 요아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호야다가 되어져서 아달랴를 통해서 무너졌던 15년 다 피해가 되어지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여호야다를 통해서 세웠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여호야다처럼 남은 인생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